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어려움 중에도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7장 1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사는 길과 죽는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는 길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왕에게 어찌 죽으려 하나이까 하며 임박한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생명과 사망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로 갈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다른 데에도 살 길이 있고 죽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주장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사는 그 모습 자체가 벌써 사망입니다. 이것은 언제 죽음이 오늘의 현실이 될지 모르는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죽음은 언제라도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미리 보여주시고 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망과 저주를 피하고 생명과 복으로 살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만 아니라 세상 끝에 올 주의 날도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러하기까지 사람은 매일매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스스로 생명의 최면을 걸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고 항상 우리가 생명을 택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생명을 택했는데 예고 없는 죽음이 우리를 덮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사실로 인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약속 외에 무엇을 더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소망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는 앞날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심이나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약속의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과 사탄의 미혹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관한 약속만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을 경고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져 사망을 택한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운영되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과 사망의 현실을 가릅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사람이 사는 방식을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죄를 지어 생겨난 새로운 법이 아닙니다. 죄 없던 아담에게도 사망과 생명이 선택으로 주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는 사망을 선택하여 죄 없던 그에게 죽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사망이 찾아왔는데 거짓을 전하는 것이야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거짓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으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멋대로 거짓을 예언했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었듯이 그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누구도 거짓을 말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사망이 문턱에 다다른 일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짓을 입에 담으면 그 영혼에 심판의 불이 붙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고백한 말이 이러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거짓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은 제 발로 사망의 그늘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들려주는 거짓말의 특징은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을 정확히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은 너무도 간단해서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 묘책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방법을 듣고 싶어하고 삶이 괜찮다 싶으면 복이 빨리 찾아오는 길에 관해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빠져나오는 방법이든 축복이든 공통점은 빨리입니다. 10년 후 일을 가지고 점집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지,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박이 날 것인지, 이번 선거에 누가 당선될 것인지 모두가 다 현안을 가지고 장래를 궁금해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바벨론 왕의 1차 침공 때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며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며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것이고 나라의 회복도 70년 만에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빨리라는 전략을 써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하나님은 장기적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둘 다 보여주시고 택하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남아있는 여호와의 성전 기구가 더는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기로 결단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모든 것을 잃는 일만은 막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자기 백성을 전멸하지 않으시고 그나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서라도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욕심으로 인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쉽게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일군 삶의 터인데 이것을 버리고 떠나냐고 하며 버팁니다. 이것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살 길로 정해주신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성전 기구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자기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 기구를 다시 예루살렘에 되돌려둘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자기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소유와 소유된 백성을 철저히 돌보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길을 택하고 어찌 죽으려 하느냐 하신 길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맡겨야 합니다. 빠른 길에 대한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을 믿음으로 따르기를 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은 열리고 확실하게 열립니다. 주님, 이를 당하고서야 생명과 사망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말씀으로 생명과 사망의 길을 제 앞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이 제시하신 살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 길만 주목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